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점점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1인 가구로 사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혼과 재혼도 많아져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가족이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이 되기도 하죠. 한 번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참 삶이 좀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어떤 상황들도 그렇고, 이 가족의 모습, 어떤 정의, 규범,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가족답게 하는,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는, 실제로 그걸 정의하진 못해도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돌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돌봄. 가족은 서로 돌보는 사람들인 거죠. 이 돌봄이 가족 존재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서로 주고받는 이 돌봄의 수고 없이 과연 가족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근데 이 돌봄의 부재로 이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요즘 우리 시대 속에서 많이 보게 돼요.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노인학대의 가해자의 70%가 자녀와 이 배우자라는 통계를 보면 이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를 돌아보고 잘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는 어떤 그 노력들,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 그런 것이 필요한데, 실은 그것이 없다면 가족은 가족이 아닌 거죠. 불행한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가족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 환경 속에서 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이 마음들이 그 환경과는 무관하게 서로를 돌아보는,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엮여진다면 우리는 이 환경들을 넘어서 우리의 그 가족을 지켜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진다면,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르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겠죠.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서로 돕고 돌아보도록 만드신 이 공동체가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가장 첫 번째 만드신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서로 돕는 어떤 그 배필로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아담과 그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 한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참 그 가정들의 그 모습이 계속 그 죄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파괴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가정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 성경 속에서도 보여주는 있는 거죠. 자, 그런 그 약함의 고리 속에 있는 이 가정. 근데 이제 주님은 그런 그 혈연적 관계로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새로운 가족. 우리는 가족인 거죠. 새로운 가족인 거죠. 저희 어머니 제가 1년에 몇 번 못 뵈도 여러 번을 매주 보고 있잖아요. 또 주중에도 보기도 하고 새로운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적 가족과는 다르죠.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적 가족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로서인 거죠. 저는 그래서 함께한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한다.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어떤 그 멤버십을 갖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냥 단순한 멤버십이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사람이 자리매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오늘 이 단락과 이 12장 30절의 말씀을 오늘 46절 이하에서 50절까지 나타나는 이 단락에서 중요한 의미로 연결이 돼요. 진정한 가족이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저야지 분리되어서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대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협력이 아니라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비난했죠. 자,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자리에 가족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있었어요? 문 바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서처럼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바깥에 섰는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다른 말씀들을 보면, 다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 예수의 이런 모습들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형제들까지. 이게 뭘까? 왜 믿지 못할까? 근데 대중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중들도 그 앞에서 뭔가 일어나는 기적과 이사를 봤지만 그분의 본질을 믿지 못했거든요. 아까 정철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현상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믿음일까? 저는 단언컨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또 3장 21절에서는요, 어조가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유추해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 현장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있었던 이 가족들의 모습, 이 관계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결코 긍정적인 소리는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 왔을까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힘들어 죽겠어. 야, 제발 그만하자. 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너는 깨려고 하니? 네가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하는 한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온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본문을 보면 다 붙어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예수님의 이 수사학적 질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혈연적 관계로서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 있는데,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혈연적 관계를 부인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결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바깥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내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거죠. 사실 제자들 여기서 보면 아직 탁월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의 모친과 동생들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 그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그 탁월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신앙의 삶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지만 진정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 그분과 함께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 바깥에 있으면서도 같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고 하심으로써요, 이 영혼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이고
그리고 신앙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 가족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이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세요. 50절에서 확실한 가족의 증거입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우리 5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집단이 아니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가족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선포예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인 거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신령하다고 외치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안 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게 가족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시겠어요?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8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저 바깥에 있는 그 마리아와 시므온과 야고보, 그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들,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석 위에 그 삶이 지어 가고 있는 그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 가족이 된다라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돌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다는 것. 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서 구원받은 그 삶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이 있다는 것. 마음이 어때올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족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처럼 교회가 가족의 연합체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가족 공동체인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해 작은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끝까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어야 진짜 가족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되었을 때,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목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목하시는 거죠. 지목. 그냥 두루뭉실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가리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주시는 거죠. 내가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쳤다. 막 믿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요, 이게 확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족들이 다 깨닫게 되죠. 그 어머니도 물론 분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 주 62년에 이제 야고보가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자 다시 그 동생 시므온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죠. 이렇게 끝에 가서는 정말 좋아졌지만, 예수님 그 공생애 내내 자기를 반대하고 소위 그 작게 핍박하는 이 가족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니,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의 어머니와, 이미 요셉은 아마 사망한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믿지 않았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우리 혜진 자매님에게도 굉장히 저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야,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핍박했구나, 이해하지 못했구나,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근데 그 가족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가율이 아빠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가율이가 오늘 아침에 예배 때 기도할 때요, 속으로 크게 아멘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족 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문 밖에 있던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은 누가 그분의 참된 가족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결단하는 일의 중요성을 선포를 합니다. 지금 바깥에 있던 가족들은 자기네들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것이 예수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 집안을 그냥 돕겠습니까? 계속 뭔가 얘기했겠죠. 압박을 줬겠죠. 근데 그 가족들은 그걸 이겨내고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서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것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혈통은 어느 쪽이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목사님, 장로님의 훌륭한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이라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딱 두 갈래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이걸 분명하게 성경은
두 갈래 길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우린 자꾸 사람들은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의 고집과 그 독선 속에서 계속 이쪽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단호한 어떤 그 결단, 그것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결단은 우리를 이 바깥에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더 가까운 친밀한 그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도록 만드는 거죠. 가족으로서. 저는 그 자리가 진정한 가족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 가족은요, 이 땅에 묶여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일에 묶여 있다면, 물론 이 땅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거 중요하지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의 어떤 그 우선적 가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서 있어야지. 그 바깥에 서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따르면 어디로 가 계세요? 영문 바깥으로 나가셨거든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안락한 영문 안에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문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 고통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 그 섬김의 현장,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내가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지목해서 너는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실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거예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돌봄이 있는 거죠. 그게 가족으로서의 부르심, 저는 은혜이라고 믿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바깥에 있는, 그 문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뜻을 함께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그 가족으로서 그 주님의 그 돌보심과 주님의 동행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영문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허망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 나의 길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갈 수 있는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